네, 오늘은 과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바다에 죽게 되었다라고 끝난다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참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요나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통해 요나를 강력하게 심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인생 속에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심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요나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사건과 인물들을 가만히 보느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진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진멸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함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필연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장면과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필연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코 우리 스스로가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며 누구 한 사람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죄로 말미암아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없이는 인간이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며 믿음을 지킨 것이 나인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게 믿음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놓여진 공평한 진리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공평하게 놓여져 있는 진리이고 공평하게 놓여져 있는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37편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쓴 시편, 이 내용은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독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붙드셔서 은혜를 주시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공적인 걸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 속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겪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자신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진멸받아야 할 자신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용서하셔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정의, 공의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를 설명해요.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면 그 정의에 따른 인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며 서술해 가면 좋은데 다윗은 공의를 설명하면서 그 공의의 내용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공의는 왜 야곱인가? 왜 에서인가로 따지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공평함과 형평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으로 자주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작 이해하는 공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요. 왜 야곱인가? 왜 에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삭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 삼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이삭은 아니고 이삭이고 왜 하필 이스마엘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을 통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추어진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범주입니까? 감추어진 일의 범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정도의 범주 안에서 나타난 일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택하시냐? 그건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건 나타난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나타난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는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복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율법을 존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들도 넘어집니다. 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이란 동등하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등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상하게 어떤 이에게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동등하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구별하셔서 어떤 일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제가 하원을 몇 번 시키러 갔었는데요.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3세, 2세, 요 정도, 4세, 요 정도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잖아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잘 넘어지고, 너무 예뻐요.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한 아이가 제 안에 유독 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고 다 소중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제 눈에 비치는 한 아이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제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피로 맺어준 제 아이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더 저에겐 큰 관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였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유독 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라고요.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끊지 말자. 딴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릴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관계 끊어지지 말자. 우리 교제하자라고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인생을 달려갈수록 마주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요. 자신이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구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지하게 살아갈 때에도 심지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자신들이 가진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판 토지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를 떼어 사도들 앞에 가져와 드릴 때에 하나님을 속인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 그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크게 죄송하지만 잘못한 겁니까? 예? 토지 얼마를 그나마 좀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물론 다대의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토지를 다 드리기로 서원하고 모든 교우들이 그런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칙하에 헌신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토지를 판 값이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떼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당황스러워요, 그 사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모두가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징계를 나타내셨지만
끝까지 다윗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족식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세족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회족식을 거행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족식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섬겨라. 여러분, 이 섬기라는 표현은 앉아서 남의 발을 닦아주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속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의 섬김을 해라. 이런 의미겠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윤리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섬김을 기꺼이 감당해라. 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모든 이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내가 알미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니라. 이렇게 표현하며 주님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들을 분명하게 18절을 통하여 구분해 놓으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못쓸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때문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받기는커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 주님이 그에게 뜻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바울이 그간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하여 바울에게 임하여 즉시 바울이 심판받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과로 끝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만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그를 용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뜻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부라서 쓸만하니까? 세리라서 쓸만하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있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하여 이해하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은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을 통하여 복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뭘까요?
자아성취와 자아실현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돼요. 쓸모가 없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세리가 그렇게 돈을 잘 계산했다고 해서 계산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전파가 잘 확장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늘상 제자들이 선택되고 난 이후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귀찮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세요.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제가 가장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마다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 향유를 깨트릴 때 그 향유 왜 깨트리냐? 나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밖에 안 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빚어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하여금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을 주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큰 폭풍을 통제하셔서 요나에게 징계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큰 물고기를 통제하셔서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이 자비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뭘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상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이 다릅니다. 모레가 다르고요, 내년이 또 다를 겁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후년도에 또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심.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던지심.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발로 밟으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품지 않는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심.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이해가 안 되죠. 용서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밟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다시는 묻지 않으시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누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공로를 그 공로 속에 조금이나마 내 노력과 헌신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조금이나마 내 노력과 공로와 헌신들을 얹어서 내가 그 구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제외하고 내가 무언가 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인입니다. 가톨릭 교인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하여서든 어떤 헌신을 통하여서든 내가 주님의 복음에 무언가 얹어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속량하심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철이 들어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인생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서신 13권에 항상 표현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사건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감싸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자세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여러 수많은 다양한 풍성한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녀가 철이 듭니다. 자녀가 삶을 살아가고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녀가 부모의 자리가 올랐을 때 비로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부르십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고 아주 높이 있게 넓게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성숙하고 자라갈 때 비로소 이제 좀 주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때쯤 되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일치되게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왔구나. 내 능력과 부지런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나서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를 징계하심과 동시에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죄에 대하여 조금 삭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죄악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무거운 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죄보다 앞서 있는 긍휼하심,
항상 어디서 설교 들으실 때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단 가운데 전파되고 선언되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훨씬 큽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비하심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은 이를 임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미리 지정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미리 지정하고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미리 큰 물고기를 지정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기 위해 그 물고기에게 임무를 임명하셨고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흥미롭게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손의 뒤꿈치만 상하게 할 정도로 공격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쁘다고 가죽옷을 입혀서 친히 손수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진노 속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긍휼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요나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장과 선원들 입장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보며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바다에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손수 던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던졌는데요. 큰 물고기가 올라와서 요나를 삼키는 것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는데요.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물고기가 튀어나와 요나를 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저 사람 참 지지리도 복도 없구나. 바다에 던져진 것도 불쌍한데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으면 물고기까지 씹어먹을까. 선장과 선원들, 이방신을 숭배하는 선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평가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구나.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잠깐 우리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요나를 먹고 파멸하고 진멸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킨 게 아니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의 대표적 상황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과 귀에 있지 않다. 우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평가와 해석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그 사람에 대해 인간이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행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그가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그의 가족 안에서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경주하며 분투하며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가족 안에서만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으로 늘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고통만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은혜일 수 있으며 보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하지 못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울.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였던 바울.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생을 따라다니는 중한 병이 있었습니다. 고쳐지고 살아나고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안 고쳐지지?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유두고는 죽었는데 살아나네? 왜 나는 안 되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기 3이라는 숫자는요,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는요, 3, 7 이런 것들은 충만한 수입니다. 강조할 때 사용하는 숫자라고요. 바울이 늘상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병이 나타날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시면 당신님을 위해 더 복음의 확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멋지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늘상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았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정말 풍요롭고 안락하게 부유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은혜의 역사하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축복과 그가 받은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나처럼 왜 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적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그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건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복음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였다니까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버스 타고 그 버스 매일 주일마다 인천을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 시장이 뭐 법령을 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버스 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어렸을 때요. 관교동에 가보면 엄청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다 버스가 서 있어요. 다. 아침마다. 그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성도들 다 태워와요. 그때 그 성도의 숫자가 8만인가 10만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교회의 성도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죠? 내가 믿었던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복음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은혜의 역사는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은혜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나타나셔서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건강함과 부요함과 재물과 명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질병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처절하게 나의 어려움들을 토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병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부유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유함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함과 건강함, 재물, 명예,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달려듭니다. 그것으로부터는 결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주축이 되어 그 사랑을 출발하여 그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런 신앙의 내용들은 자기의 영혼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재물, 부유와 명예, 권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내 영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며 명예로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나가 겪은 사건을 말씀하시고 빗대어 설명하시는데 그 사건을 빗대어 자신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자신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요나서의 마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채 온전히 끊어진 채 그 안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았던 장면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나서의 내용은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은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때로는 질병을 주셔서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유함으로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함으로 나타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주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겠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끈질